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곁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멘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려움 중에 있다면 이렇게 어려움에 이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더 감사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림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떠나가야 할 때 떠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창대케 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체험하는 한마음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40일 동안 합니다. 사순, 넉사자에다 열순자, 그래서 40일 동안이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시점으로 해서 믿음 생활 더 잘해보자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 생활 전도자가 되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전도하시고, 가정 예배자 되셔서 가정 예배에 힘쓰시고, 익명의 봉사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숨은 봉사자로, 사랑의 봉사자로 살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시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사순절 신앙 그러니까 40일이니까 6, 7은 40이 한 6주 되거든요. 6주 동안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한번 힘써보자 하는 겁니다. 최선 다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회에 모이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및 그 다음에 2023년도 예산으로 모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서 재직들과 세례교인들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대 기도회에 있다고 하는 것 아셔서 2월 25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새벽 기도회 하는 일이다. 임직자 교육 최선 다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과 4절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돌이켜보시며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아멘. 91장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30장. 길 가서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짜 뒤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듣기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김명숙 자매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떨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심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풍성히 베풀어 주실 말씀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주심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깨어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터키, 튀르키예 큰 지진에 많은 사상자들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위로와 손길만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새 생각 한마음 새 생각 큰 믿음으로 모인 한마음교회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삶 속에 충만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아낌과 사랑받는 목자로 세워주신 이성곤 목사님, 요한구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이 있어
생수의 강이 흘러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종선 목사님, 남은자 전도사님, 주님의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말씀으로 꼴을 잘 받아 성장하여 아버지와 나라 백성으로 일꾼으로 신앙 전통이 잘 계승되고 이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우리는 부족하나 한 절 한 절 말씀을 붙들고 열린 교회, 바른 교회, 주는 교회로서 부흥하는 교회로 전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떠나가라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 믿음으로 새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 함께 하심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삭의 하나님, 이 이삭은 지난주에 선포한 아브라함과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야곱하고 비교를 해보아도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우리가 영화로 만들어서 제작한다, 그러면 수십 편의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가라 했더니 그저 순종함으로 떠나갔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갔던 모험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러브스토리, 아름다운 사랑의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 여인이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애정의 영화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에 비해서 이삭을 살펴보면, 이삭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다 하면 별로 특별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이삭의 삶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인생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보잘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 이삭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보잘것없던 이삭,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었던 사람,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칭함받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과연 말씀 속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삭의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고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칭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위대한 결단을 한 결단의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배포도 있고 은근 사기꾼 기질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은 아브라함, 야곱에 비해서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이들이 각각의 성경에 기록된 분량을 따져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월등하게 그 내용이 작습니다. 성경에 이삭이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록으로 하면서 잠깐 양념처럼 기록이 되어지고 아들 이삭을 기록하면서 잠깐 깍두기로 기록되는 내용이 많지, 자기 혼자 단독으로 기록된 데는 창세기 26장 한 군데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잠시 깍두기처럼 양념처럼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 그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명한 성경학자였던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사람은 이삭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빼어난 아들 야곱 사이에 왜소화된 불운한 사람이다. 아버지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들은 또 빼어나다는 것입니다. 빼어난 아들 야곱 사이에서 왜소화된, 축소되고 쪼그라들고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운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위대하고 아들은 뛰어나고 중간에 이삭은 별 볼 일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나도 볼 것이 없어서 왜소화된, 작아도 너무너무 작아진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R.E.O. 화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삭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이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가 아니라 이류라는 거예요. 이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탁월함에 비해서 이삭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세울 수 없고 앞에 설 수 없는 첫 번째가 아니라 이류 삼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나 화이트나 이 두 사람의 평가가 좀 극단적이고 과격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평범해도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부름받기를 추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빼어나지도 않습니다. 탁월한 자의 하나님, 뛰어난 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왜소화된 이루 믿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는 것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불려질 칭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이삭을 향해서 너는 왜소한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이루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 왜소화된 이삭, 이루 믿음의 이삭, 그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왜소화된 이삭, 보잘것없는 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부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이삭처럼 너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빼어난 인류보다는 평범한 이류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빼어난데요, 저는 인류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평범함을 넘어서서 왜소하고 어쩌면 인류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의 이류, 삼류들이 우리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평범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 왜소하고 보잘것없던 그 이삭을 찾아가듯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왜소하고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이류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평범한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왜소한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류 인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 평범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공담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성공담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찾아가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범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삭이 받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이삭의 하나님은 묵상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63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물 때가 되었는데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오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좀 전에 읽은 이 창세기 24장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삭의 결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결혼하는 과정과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지금 이삭이 살던 있던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까지 가가지고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 그 과정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엘리에셀이 먼 하란 땅을 갔습니다. 약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왕복 1600km. 낙타를 타고 갔다 온다 할지라도 거의 4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렇게 종이 자기의 신부감을 찾으러 나갔는데 늘 이삭은 저녁 때 해질녘 석양 노을이 붉어지면 하란으로부터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가에 나가서 저녁녘 붉은 노을 아래서 지금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쯤 오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많은 말씀, 내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들녘을 거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해질 때가 됐는데 리브가가 이렇게 낙타 위에서 동네를 바라보니까 한 남자가 배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리브가의 눈에는 그게 왔다 갔다 배회하는 거로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수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수아흐.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묵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딱 한 번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 언어 사용의 빈도수가 높으면 그 용례나 뜻을 밝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됐으니까 뭐라고 딱히 해석하기가 마땅치 않은데 언어학자들이 이 단어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진 것처럼 묵상하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mediatio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소가 여물을 씹어서 넘겨서 몇 개 위를 넘겼다 돌렸다 하면서 반복해서 씹는 거예요. 사귀고 또 사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그것을 미디에이션, 묵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가 그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자기의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삭이 한 40살 정도 됐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주님, 내가 비록 40이 돼도 장가도 못 갔지만 주님 말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주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수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권위 있는 영어 번역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예요. 흠정력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제임스 왕이 번역을 해서 온 국민으로 하여금 읽도록 만들어 있는 권위 있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 번역에 이 단어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삭이 그 아내가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그곳을 하란으로부터 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 형편이 이래도 반드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 지금 내 아내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늙은 종이 아내를 데려오기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치고 앉아서 때가 되면 오겠지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녁마다 석양 너울이 붉게 물든 그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내게 주실 하나님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자매님들 잘 들으십시오. 신랑감을 얻어도 이런 이삭 같은 신랑감을 얻어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 해질녘 붉은 서양 노을 아래에 나와서 들판을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멋있는 남자. 그런 남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내를 기다린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게 창세기 24장 67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요때가 그 이삭의 어머니가 죽고 장례를 치른 지 한 3년쯤 지났을 때예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도요, 어머니의 그 죽음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엄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애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3년째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아내를 받아들이고 그를 어머니가 거하던 그 거처로 인도하여 드리면서 그 아내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세상에요 거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그 가정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3대 족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오직 한 여인하고만 끝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누구 하나?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하가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본처 사라가 죽고 나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후처를 딱 들이더니 아들을 몇이나 낳아요? 6이나 낳더라고. 야,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가정이 제일 평안하고 집안이 제일 화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이삭이라는 이삭의 가정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묵상과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여러분, 해질녘에 저
들판 대자연에 나가 거기를 거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능력이 많지 않지? 나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의지도 강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왜소하지? 나는 왜 인류가 되지 못하고 늘 이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했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크게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 가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겉멋술수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처럼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그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의지가 약해도 좋습니다. 왜소해도, 그래도 이루려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이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하나님은 그 온유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33절까지 말씀인데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4장이 그 이삭의 결혼장이다라고 말을 하면 26장은 그 이삭의 우물 전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장만 이 이삭 단독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깍두기처럼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면목을 알려면 우리가 이 26장을 자세히 읽으면 좋습니다. 결국 26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삭의 성품 그리고 이삭의 삶의 특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26장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 이삭 시대에도 아브라함 시대처럼 흉년이 듭니다.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는데 잘 되는데 항상 문제는 잘 될 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를 합니다. 해방을 놓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우물을 메꾸어 버립니다. 그 우물을 메꾸어 버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왜 회방을 놓느냐? 왜 우물을 메꾸느냐?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와서 우물 메꾸니까 다른 데 가버리는 거예요. 또 와서 우물 파놓으면 또 따라옵니다. 또 양보합니다. 나중에 세 번째부터 우물을 팔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남이 파놓은 우물 메운 거 다시 퍼내는 건 쉽거든요. 근데 맨 땅에서 우물을 판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이삭은 올 때마다 우물을 내놓으라 말하고 해방할 때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뭐같이? 바보같이 우물을 그냥 양보하고 떠나는 겁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누가 유 목사에게 우물 하나 내놔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양보하는 거예요. 이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했더니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을 데리고 군대장관 비골을 대동해서 이삭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종들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왕이 직접 찾아오네요. 그것도 군대장관이 오니까 이삭이 좀 뜨끔했을 것 같아. 전에는 종들이 오니 이번에는 왕이 직접 찾아오고 군대장관까지 대동하고 왔으니 이제는 뭘 더 뺏어가려나. 그래서 창세기 26장 27절의 말씀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 미워해서 가게 했더니 왜 다시 왔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8절로 29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전에는 누가 해하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해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다. 이게 뭡니까? 순? 거짓말이죠. 어떻게 그냥 보내줬어요? 우물 뺏고 보내줬지. 어떻게 선한 일만 했습니까? 못된 짓은 다 골라 해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이삭이 힘을 썼습니까? 대적을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폭력을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또 양보했습니다. 또 양보했습니다. 비켜달라면 비켜주고 메꾸면 떠나고 시비를 걸면 그냥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사람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시비를 걸고 사람들이 너에게 아무 연고 없이 괴롭히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아무리 고난 가운데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 마지막에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침내 이삭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아무리 내게 악을 행해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양보하며 그 자리를 떠났더니 마침내 원수들의 항복을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이기게 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유함이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바보같이 다 양보하고 모든 것 다 빼앗긴 줄 알았는데 마지막 끝까지 한번 가보니까 폭력을 휘두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함으로 온유함을 베푼 자가 그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내는 자, 화를 내는 자, 폭력을 행하는 자보다 더 힘 있는 자는 온유함으로 대항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대항했더니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비골이 와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스스로 항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원수된 자들이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괴롭히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 여러분의 그 온유함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항복 선언을 하게 된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평범한 인생, 왜소한 인생, 이류 인생이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약속했지 않습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그리고 내년 이맘때 되면 너는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삭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도, 너희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약속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 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평범한 자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하나님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셨던 그 축복,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 내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시며 이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믿어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약속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되었으니 평범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묵상한 자에게 주시는 응답,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이기게 하심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5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위대함도 뛰어남도 없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게 하시고 평범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온유한 자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날마다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게 베풀어짐을 바로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하시게 한 모든 것들로 벌게 하시고 살게 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판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판 우물도 내 자신이 판 우물도 다 메꾸어질 때에 하나님이 또 우물 터뜨려 주셔서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정직한 11조를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주께 드리온즉 주님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에 행하시는 큰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이삭처럼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외치며 사는 주의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어지는 모습이 만민에게 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고 인생의 진액은 풍족하게 하시며 빛은 청청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득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높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평범한 자에게 은혜 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승리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던 이삭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삶의 모든 경례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